제가 군에 있을 때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부대, 예하부대 포함해서 장병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일을 군정 활동 중에 한 부분으로 해서 도봉구 창동에 있는 57 후성병원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기도를 해 줄 때입니다. 여러 병동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부대 산하에 있는 병사들을 만나고 하는데, 정형외과 병동을 지나가는데 저 창가에서 한 환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정형외과가 뭐 부러지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인데, 그래서 제가 그쪽을 바라보니까 창가에 온몸을 붕대로 감은 사람이 군데군데 핏자국이 있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그래서 다가가서 침대에 걸려있는 그 소속을 보니까 28사단 수색대 하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보통 물으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수색대 하사인데 밤에 안개 낀 날 밤에 매복을 하고, 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매복이란 말을 뭔지 알지만 또 안 갔다 오신 분도 잘 몰라서 설명합니다만, 밤에 밤새도록 길목에서 이 적군이 넘어오는 그 길목을 예상해서 지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데 그 작전을 마치고 철수하는데 안개 낀 날인데 이 사인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 쪽에서 적군으로, 인민군으로 오해하고 수류탄을 던진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앞에서 이제 철수하던 분대장이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온몸에 수류탄 파편을 받고 한쪽 눈은 실명하고, 그래서 헬기로 후송이 돼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한 겁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하고 이 파편 제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나는 의정부 시내에서 참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전방으로 배치받아서 분대장으로 복무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좀 미안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역하기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이 여사님 내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기도했더니 자기도 공주에 있는 영명고등학교라는 감리교계통의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뭘 하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부탁하세요. 그랬더니 그의 이야기가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대. 어머니가 자기 병원에 입원한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집이 공주군 태산면이래. 그래서 제가 태산면이라는데 뭐 알길 아나. 그러나 공주는 그 제 죽은 동생이 공주 사대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 번 공주를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어머니가 오시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공주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제대로 이렇게 자주 들어가지 않는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택시를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농번기 때였던 것 같은데, 이 밭에서 김을 메고 있던 어떤 그 주민에게 물었어요. 여기 이위원 집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위원이 부대에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예.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 부모들이 그렇게 지금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저 산속 그 산 자락에 밑에 있는 집을 가르쳐서 그걸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마 이분이 연락한 것 같아. 들여서 일하다가 오신 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서는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야. 내 눈에는 할머니야. 그런데 이 여사한테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어머니라. 그래서 제가 이 여사 지금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수류탄 맞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병원이 지금 도봉동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그 시골 마루에서 밥 먹고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를 뵙고 나오면서 야, 시골의 할머니 같은 어머니인데 그 이하사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어머니인가.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주로 해서 집으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제대하고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해가지고 다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어머니를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살자. 근데 그 부인이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우리 남편, 저도 그렇게 부상당한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서울로 취직 좀 시켜달라고. 저희가 지금 아마 시골에서 아마 올라오고 싶었나 봐, 이 부인 생각에는. 근데 그 부탁은 뭐 능력이 없어 들어주지도 못했지만은,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식에게 있어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어버이 주일에 이유연 하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한 조각을 안고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 또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 가슴 속에는 자식에게 훌륭한 본이 못되고 있다는 가책이 있는, 또 아버지의 심장 속에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결심이 있는, 날마다 일터로 나가지만 그 머릿속에는 언제나 자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아버지. 이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울고 있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엄한 얼굴을 가졌지만 때는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존재가 아버지라는 거죠. 기독교는 말씀 속에서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너 부탁하니 어머니처럼 모셔다오, 그렇게 부탁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깊은 부모의 사랑.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혜택, 은혜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도 얼마든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웨스터 마을에서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던 안나엔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면서 왜 사람들은 이 어머니의 깊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일까?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인이 1903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딸 애나는 어머니의 무덤에 흰 카네이션을 한 묶음 바치면서부터 이제 카네이션이 유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흰 카네이션, 살아계신 어머니가 계시면 빨간 카네이션을 이제 달아드리고, 이러한 일을 목사님이 듣고 설교를 통해서 그 일주기 추모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죠. 그 교회가 어머니 주의를 지키고 미국 교회가 영향을 받고,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어머니 주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바뀌면서 교회에서도 어버이 주일을 5월 둘째 주일날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당의 책임자였던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난 딸이 죽어가는 그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 부모의 마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식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의 부모. 12살 난 딸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23절에는 간곡히 구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한 환자 소아조로증이라는 병에 걸린 홍원기라는 12살 난 아이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12살인데 이 몸은 60대 나이로 변해가는 참 희귀병에 걸린 아이의 모습이 보도가 됐어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지금 요새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이 아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딸이 죽어가는 병에 걸린 이 아이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의사들에게도 안 갔겠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자식들은 정말 행복한 자식들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못해줘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기도를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또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12살 난 이 딸의 아버지 야이로가 정말 찾아 나가야 할 곳, 반드시 가야 할 곳, 바로 그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들, 딸 위해 기도하시면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 그 은혜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길을 가십니다. 근데 길 가실 때에 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25절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인도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더 병이 중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야속할 수 있어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래도 묵묵하게 이 야이로가 지켜보질 않아요.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36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말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말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는 믿음,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결같이 믿기만 하는 믿음, 변함없는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포기하고 세상이 절망적이었어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이 야이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부모와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인간적으로 소녀는 분명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잠자는 아이가 일어나듯이 이 아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주기만 하는 부모입니다. 4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끝까지 챙기시는 이 사랑.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만 했을 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임신과 해산의 고통과 12살 때까지 먹여주고 키워주신 부모는 딸을 위해서 한 일, 이 아이로는 오직 희생뿐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면 우리의 존재는 있을 수도 없고, 부모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희생적인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많고 때로는 생각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때로는 짐이 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소외시켰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주책 부리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철없이 행동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해준 것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해주는 것이 없다고 따지는 자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전부가 희생뿐인데 희생적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효도하며 또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큰 교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동물의 세계나 그런 걸 보면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시고기의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소설로도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이 수컷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또 알을 해치는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이제 둥지를 떠날 때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를 통해서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함축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어머니의 사랑을 우렁이에다 비유합니다. 제 몸에 알을 낳으며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합니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는 그 우렁이. 일본의 어느 작가가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고서 너무 가벼워 10걸음도 못 걷고 나는 주저앉고 울었다. 그런 시의 한 구절이 있어요.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의 희생과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은 뭐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만 나이 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서서히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 듯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이 제 아무리 효도를 다한다고 해도 부모의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다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라고, 흔히 부모의 은혜를 가히 없다고 노래합니다. 정말 가히 없는 부모의 은혜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습이 내 자식이 똑같이 나에게 한다고 하면 어떡할 것인가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